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느냐? 유대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거나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백성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왕후처럼 화려한 관을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 돌보시고 입히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그를 버리고 떠났던 것은 바로 유대 백성들 그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조상 탓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죄악과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던 것이지 부모의 잘못도 환경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모든 백성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범죄와 악행 때문에 현재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셨고 모든 상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 이렇다. 나를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스스로 극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아이들은 씻겨줘야 되겠죠. 아이들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성한 분량, 말씀을 들은 자,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 아는 자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돌이키고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23절 2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돌이킬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왜 망했죠?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했고 스스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범죄함과 악행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주셨구나. 이걸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것이 바로 돌이키게 되는 첫 번째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다라고 쓸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회개하다. 회개는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이것이 실제로 내가 저지른 죄악이고 범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꾸 죄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티가 왜 보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내가 왜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늘 듣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깨어라, 돌이키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거나 욕망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가운데 하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인품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그 몫을 더 듣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듣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는 살게 될 것이고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악인이 잘못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죄악을 행하면 죽게 되고 의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 다다르게 된 상황이 어떤 일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의,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행을 지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죽음에 다다르게 됐을 때에 그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대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보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 것이고 벗어나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벗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었죠.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나의 마음에서, 나의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의 마음으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할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푸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못된 죄만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왜 생깁니까? 죄를 묵상하기 때문이죠. 불평이 왜 생깁니까? 욕망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욕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늘 자신에게 차오르고 있는 그 욕망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죽음만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려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도록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죠.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늘 자신의 성 안에 갇혀서 자신의 것들만 묵상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이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바로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키게 될 것인가?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항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건 자신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한 번도 이것을 가지고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답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연한 생각으로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교회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결정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한 자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임한 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거나 할 때 대부분 거기에 동의하거나 따라가죠.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다른 의견이 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죠.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두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신이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위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그걸 자꾸 위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좀 알게 되면 자꾸 자기가 결정하려고 든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쫓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과 연습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자꾸 내 결정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또는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내가 난 저거 좀 싫은데, 조금 하기 싫은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돌이키고 다는 것, 그것의 모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꾸 하나님이 뭘 안 해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었느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죠. 이게 삶의 진리입니다. 이게 길이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뜻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결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내어주는 것,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실 것이고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백인백색, 천인천색 많이 망가지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것을 내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내 것을 내려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이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 사람들에게 연습하도록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것을 붙들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들 붙드시고 오늘 주인과 동행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